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이 성경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는 지금 성경을 보시면서 귀로는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역상에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순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몇 단어가 조금 다른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으로 읽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들리고 또 읽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양육한다라는 단어를 교육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고 소망으로 끊지 않고 13절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끝냈고 이어서 그 다음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그 뒷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그리고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소망과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여기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도 관사는 하나다. 그래서 이거 소망이 곧 뒤에 나타남을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위대하신 이렇게 나가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좀 보았던 본문이어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도 한번 좀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오늘 메시지를 조금 요약하면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예요.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의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행동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기억하고, 나타났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절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키운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는 교육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밥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밥 먹기 싫으면 뭐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밥 먹기가 싫어도 그걸 의무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의 양분이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음식을 속된 말로 먹어 치우면 탈이 난단 말이에요. 허겁지겁 먹거나 씹지도 않고 삼키거나 아무 음식이나 막 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곱씹어서 먹을 때 그게 우리에게 양분이 되는 거죠. 말씀을 곱씹어 먹는다, 이 말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 곱씹다는 말이거든요. 더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어보고 넘겼다가 또 먹고, 그 초식 동물이 이 그 되새김질을 여러 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양육된다는 건 뭐 어떤 거냐?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버리는 거, 두 번째는 사는 거, 세 번째는 기다리는 거.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버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살고, 13절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다시 그 주님이 오신 때까지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살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 근데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아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늘 싸움이고 씨름이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종의 전쟁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하게 새로워지기까지 계속 우리는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건데, 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바로 그 소망.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걸 14절에 다시 요약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바로 1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14절로 가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대신하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대신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꼭 죽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걸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바꾼 거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바꿔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이 자리에서 빼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해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대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속,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주심은 그랬으니까 주셨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셨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망가진 우리를 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여기 이제 속량이란 말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잡았어요. 저를 인질로 잡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당신의 담임 목사 내가 인질로 잡았는데 100억을 갖고 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오면 제 목숨을 사는 거잖아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치르신 값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말과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이 죽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셨다. 첫 번째 사셨다. 두 번째가 그래서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하셨다. 그 뒤에 나오는 게 깨끗하게 하셨다. 세 번째 뭐예요? 그 깨끗하게 되어서 어떤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예전에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선한 행함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단어 사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 세 단어를 갖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떤지를 알게 돼요. 제가 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으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까 뭐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불법에서 헤매고 있던 존재들이었으니까. 사망과 어둠의 그늘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존재를 살 만큼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미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나는 망가져 있고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고 하는 것마다 내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불법의 사람,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서도 우리를 살릴 만한 가치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을 구하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어준 거, 그러면 얼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설명 불가능한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드신 작품이 망가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망가진 거예요. 그 망가진 걸 보고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신의 창조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해도, 누군가 내 삶을 어떻게 모함하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고 뭐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내 값을, 내 존재의 값을 매기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상황이 어렵거나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마치 그런 값에 불과한 존재처럼 자신을 여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그게 좀 극단으로 가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사서 그냥 창고에 가둬둔 게 아니고, 아니면 사서 그냥 네가 이제부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불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불법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으로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다시 말하면 처음 창조한 그 창조의 가치를 가지고 그 창조의 가치에서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말은 창조를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존재 가치, 그 특별함, 그 존귀함, 그 거룩하고 깨끗함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깨끗해 져가는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 감격, 감동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도무지 예뻐 보일 만한 구석이 없고, 도무지 괜찮다고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전히 연약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죄로 망가져 깨어져 상한 채 버려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값진 값을 주고 사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고 그렇게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하루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가 90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불러가신 우리 장로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주님, 이 모든 기간에 우리에게 다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유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승조 장로님 장례 예식이 내일 아침에 6시에 발인 예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시 45분에 여기서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새벽 예배를 예전처럼 5시에 합니다. 그 시간을 잊지 마시고 5시, 내일 하루만 5시에 새벽 예배를 하고 5시 45분에 출발해서 6시에 발인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